함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께 여기에 모인 노래 찬양하시면서 하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기도하고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대사하는 것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 중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옵소서. 이 놀라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이 땅 어두운 곳에 빛 되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들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 어려울 때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내어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주님 구히 여겨주시고 저들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을 드러낸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가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인사하시고요. 앞뒤로 인사하시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식구들과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만든 자가 있으니 세리자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가서 보기 위하여 돌아가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주유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 큰 공터가 있었는데 간혹 그 약장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와서 약간은 그 눈속임이 가미된 뭐 차력이라든가 마술 같은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도 사람이 많이 모였다면 고대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여리고 동네 어귀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나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라고 번역합니다. 여기 애썼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갈망을 말합니다. 갈망.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삭개오가 그 세리장인 것에 착안해서 그의 나이가 한 40에서 50 정도 됐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왜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40, 50대 된 어른이 달리기를 한다, 다른박질을 한다라는 건 그렇게 썩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뭐 옛날 선비들은 뛰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다른박질을 해갑니다. 게다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성인당 성인. 높은 직책을 가진 부자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대충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죠. 여리고라는 대도시의 세금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실하게 살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사회에서 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비열할 정도의 노련한 처세술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변 상황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주 민첩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가 그 고대 사회에서 체면을 중시하고 이런 그 사회에서 다른박질하고 나무에 올라가고 하는 일들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예수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박질하고 나무에 오를 정도로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갈망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성공했습니다. 부자입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굽신거립니다. 이 정도 되면 굳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라고 말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헤헤거리지만 뒤에서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돌아서는 욕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중성이지만 이것이 삭개오의 내면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인생의 자리가 과연 제대로 된 자리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앞에서 야, 난 너가 좋아 그래놓고 뒤에서 막 욕을 하고 다른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 행복할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성공을 향해 다루박질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손에 쥐기 위하여 내 인생을 다 소진하면서 달려가야 할 만한 길인가? 성공 후에 회의가 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이 지내지만 내면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 내적인 갈등, 고민,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삭개오가 지혜로운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필요를 갈망한다는 것. 진정한 필요를 갈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필요를 갈망하지 않고 욕심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게 필요한 일을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갈등을 하는,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아이들이 갈망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보기엔 어때요? 필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갈망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보기엔 어때요? 필요가 아닌 것들을, 지금은 필요가 아닌 것들을 갈망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도 갈등이 생기는 거.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을 갈망할 때, 그 지혜가 있을 때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출발선에 선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맞아주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우리가 읽던 그 이전 성경에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삭개오를 우러러봤다라는 말이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개역개정에는 그냥 쳐다보셨다라고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저기 나무에 올라간 그 남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삭개오에게 커다란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이 불려진 적이 얼마나 됐던가.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장님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 뒤에서는 배신자라고 욕했을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난쟁이라고 놀렸을는지 모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죄인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아, 깨끗한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1절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말이 그저 우연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굳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왜요? 삭개오 때문입니다. 한 사람 삭개오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여리고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요.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헤집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런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듯이 내가 전부인 듯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99마리의 그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 찾으러 가는 거, 그 이해가 잘 안 된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울리지 않게 목자의 위치에서 딱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아니 그냥 일반적인 양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떠납니다. 그때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이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아니, 목자가 우리들은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겠다고 가버렸어. 우린 버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중직자 분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잊어지지 않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새신자밖에 몰라. 아니 새신자들이 헌금을 하기에 봉사를 하기에 도대체 교회가 누구 때문에 유지되는 건지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분이 불쌍하고요. 외람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회의 중직자인 그 교회가 불쌍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양이 99마리의 양이 정상이라면 이른바 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를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더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살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이런 양이 될지 몰라. 그 한 마리가 내가 될 수도 있는데 목자는 그 한 마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가 길을 잃어버린 다음에 목자도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포기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 교회는요. 99명을 위해 한 명이 희생하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잃어버린 한
사람, 병들고 아프고 소외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머지 건강한 사람들이 99명의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들인 삭개오는 회개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요. 막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기 재산의 거의 전부를 내놓는 과격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시거나 긴 설교를 하셨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의 집에 들어가 보시겠다고 하시고 하룻밤 함께 지내며 음식을 먹는 그런 일을 하실 뿐입니다. 날카롭게 파고드는 설교, 양심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설교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인격적인 대화와 음식 나눔, 따뜻한 식탁 교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을 때 그의 이름을 불러줬던 예수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이 세상의 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끌고 그 어느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웅장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곳으로 오십니다.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삶으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은 교회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좋은 지위를 차지해서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것으로 오거라, 이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주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수 있어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그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은 전파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도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저 예수는 어떻게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성경은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삭개오입니까? 아니면 수군거리는 무리입니까? 여러분, 이 수군거리는 무리들은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은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하고 예수님이 그 죄인인 삭개오는 야단치고 정죄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대하다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꾸짖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저 같은 목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예수를 여전히 잘 믿고 있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우리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항상 야단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야단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항상 대립적인 구조로 봅니다. 예수님 언제 오셔서 저 세상을 야단쳐 주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분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왜 이 어이없는 우월감을 내려놔야 이런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먼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왜곡된 자부심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자부심.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심지어 이방인들 향해서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개.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이방인들,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시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 맞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다. 저 예수도 모르는 저것들, 저 세상,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세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지금도 천국에서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토설해내고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합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존재했던 방식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섬겨야 하고 죄인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슨 수로 듣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 땅에서 그 모습 그대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함께 교제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누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